여러분, 벌써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이 길들이 잘 살아오고 있는 길이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오고 있는 길이었나, 그런 삶을 한번 돌아보고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남기를 나는 소망해. 내 삶에 그 이름 남기기. 나의 뒷모습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보이길 나는 기도해. 그렇게 그분이 보이길. 나의 소망은
그분의 그림자로 남기.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원하네. 너희는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라.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다시 한번 너희는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라.
주와 동행할지어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그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주와 동행할지어다. 이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옆에 있는 기도 제목 보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오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나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무엇을 향하고 있나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그 말씀으로 내가 잘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와 그 자비의 손길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 하나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점검하는 시간을 주길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여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같이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일 때문에 나는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얻은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나의 생활 방식을 여러분에게 되새겨 줄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모든 교회에서 내가 가르치는 그대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지 못하리라고 생각하여 교만해진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여러분에게로 가서 그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합니까? 내가 채찍을 들고 여러분에게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낳은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바울은 아볼로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볼로와의 관계를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본을 보여주었다. 이게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그들은 스스로 영적으로 배부르다, 나는 영적으로 부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스스로 배부르고 부자였기 때문에 더 이상은 다른 영적 선생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속한 이 파만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과 아볼로의 가르침을 제쳐놓고 자기가 왕처럼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생각을 절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속한 파가 옳다, 그리고 다른 파는 틀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린 세상에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고 세상에서 이렇게 강한 사람이 되었고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의 삶이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고된 노동을 하고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하고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이런 삶이 사도의 길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권면하는 것입니다. 훈계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같이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희를 훈계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15절에도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는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다. 바울 자신은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스승이라는 말의 뜻은요, 가정교사라는 뜻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정규 교육을 시켜주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권력이 있거나 아니면 부자인 사람들은 노예 중에서 아니면 어떤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들여서 아들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이걸 가정교사라고도 하죠. 근데 이 가정교사는요,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이 주인집 아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 아이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는 존재는 아닙니다. 만약에 자신에게 월급을 한, 또 자신을 고용한, 자신을 산 주인집이 망해버리면 가정교사가 받아야 될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가정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던 아이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지금 고린도에 있는 많은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이득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고 그 이득이 사라지면 여러분들을 떠날 가정교사와 같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그런 가정교사들과 달리 나는 아버지와 같이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아버지와 가정교사의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자식을 양육하기 위해서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헌신하죠. 이게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다. 바울의 심정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내가 나의 힘으로 너희를 낳은 아버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는 것은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나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형제자매들이다.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굉장히 높여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해요. 그러면서 선생이라는 말을 듣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내용이죠. 그러니 너희들은 선생이라는 호칭도 아버지, 지도자라는 호칭도 듣지 말아라. 선생도 아버지도 지도자도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땅에서 선생이나 아버지나 지도자 다 자기의 권세를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행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굳이 말하면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진짜 큰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신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섬기는 자다.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권위를 내세우고자 함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했다. 자신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빼버리면 자기가 아버지가 되고 자기가 낳은 아들이 되어버립니다. 이건 교만한 거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권면한 그 훈계가 뭐겠습니까? 우리 16절 말씀을 좀 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걸 이제 처음 읽었던 기억이 났던 때가 고등학교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보면서 단편적으로 보면서 바울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지? 참 짧은 소견이었죠. 물론 지금도 이 구절을 놓고 바울이 교만하다라고 비판하는 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건 바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말을 했는지 이제 본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그 의미가 나와요. 우리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일 때문에 나는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얻은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나의 생활 방식을 여러분에게 되새겨 줄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모든 교회에서 내가 가르치는 그대로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디모데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나의 삶의 방식, 내가 어느 교회 가서나 어디에서나 가르친 그대로 그것들을 되새겨주기 위해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 성도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예수님을 잘 안내해 주었기 때문에 바울의 안내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이 바울의 가르침은요, 고린도에 있었던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들처럼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말한 대로 먼저 살아내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요, 그 바울이 보여주었던 생활 방식, 이것을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보여준 생활 방식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낸 것입니다. 이 디모데를 보낼 때 바울은요, 디모데는 신실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신실함이라는 것,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신약 성경에서 신실이라는 단어는요, 믿음 또는 충성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충성,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쓰였을 때는요, 믿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신실함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충성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향했을 때는 믿음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내가 믿음이 있느냐? 나를 향했을 때는 내가 신실한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있나? 이걸로 나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단어, 신실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를 바꿔서 믿음, 신실, 충성 이것들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대입해 보시면 그 의미가 조금 더 정확하게 살아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신실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눈으로 디모데의 신실함을 볼 수 있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보기에 디모데는 바울 자신이 살아왔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던 그 삶을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신실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그 성령 충만함에 대한 오해를 좀 풀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는 성령 충만함, 그러면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방언도 하고 환상도 하고 예언도 하고 신유도 하고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확 누를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나라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인데 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은 이런 일을 해주실 거야 라는 말씀들이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셨던 부분들이 뭐냐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실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성령님의 역할 가운데 가장 큰 역할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죠.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한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겁니다. 하지만 나의 신앙이 내가 신앙생활한 지가 오래되었고 심지어는 내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본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여러분에게로 가서 교만하여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고린도 교회에 가게 돼서 가서 너희가 그들이 하는 말을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알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이 능력이 무슨 능력을 말할까요? 조금 전에 말했던 성령 받고 어떤 능력이 생겨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신유의 은사를 하고 환상을 보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부흥회 가거나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배경을 잘 아시다 보면 고린도 교회는요, 이런 것들이 이미 있었어요. 그들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는 일들이 그 가운데 풍성하게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란 방언이나 신유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또 여기에 대한 어떤 고정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쉽게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통하는 능력을 말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잘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잘 된다는 게 뭐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내용들을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곳입니다. 무능력하면 도태되어집니다. 당연한 원리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시작해서 돈과 어떤 능력 이런 것을 숭상하면서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래서 돈을 벌지 못하면 가정에서도 국가에서도 열등한 인간으로 취급을 하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이것이 교회에서도 똑같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 깊이 박혀있는 능력이 뭡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성취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능력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으로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어떤 간증을 시키잖아요. 간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세상에서 성공했던, 믿음으로 기도해서 세상에서 성공했던 내용들, 하나님께 헌금을 얼만큼 잘해서 세상에서 성공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간증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환영하는 능력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가 혹시나 그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굉장히 복음을 전하는데 조심했던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죠. 자신의 말과 설교는요, 세상의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나타난 증거로 한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죠. 그 이유가 바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고백들을 들어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조심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낸 증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전한 것이 뭡니까? 2절 말씀 좀 보죠.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지금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밖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말씀,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거예요. 하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보란 듯이 세상의 힘과 세상의 영광을 입고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모습, 바울과 같은 그런 모습들로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죠. 바울만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다 그 길로 갔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란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의 업적을 과시하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적, 기사와 표적들을 많이 행했어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났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돌이 날아오면 딱 스데반이 손을 쫙 뻗으면 돌이 멈추거나 다시 돌아가서 돌을 던진 사람에게 맞거나 이렇지 않았습니다. 던지는 대로 다 맞았죠. 돌에 맞아 머리가 터지고 눈이 터지고 이런 일들이 스데반에게서 일어나면서 스데반은 죽어갔습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스데반 집사 혼자 본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스데반은 보았습니다. 그 주님을 보면서 돌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십자가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능력이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스데반 집사에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돌 던지는 그 현장에서 바울이 바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스데반 집사와 같은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축복해주고요.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참는 것. 또 나를 비방하면 권면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을 어떤 쓰레기처럼, 만물의 찌꺼기처럼 자신을 여긴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다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 주변을 한번 보면, 주변을 볼 것도 없습니다. 나 자신을 봐도 과연 이게 능력이라는 말, 이게 능력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거죠. 나 자신이 이런 스데반 집사나 아니면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이런 능력들을 내가 원하고 있는가?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능력은요, 누가 나를 향해서 가난하다고 무시하면, 왜 그거밖에 못하냐고 무시하면, 좋다, 두고 봐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능력 받아서 너보다 훨씬 더 잘 돼서 네 코를 납작하게 해줄 거야.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가요? 목사들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목사들의 능력을 뭐로 봅니까? 엄청나게 많은 교인 수, 엄청나게 큰 교회 건물, 엄청나게 많은 헌금들,
이런 것들을 받고 신문지상에 그 목사의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방송에 출연을 하면서 이렇게 이런 일들을 했을 때 능력 있는 주의 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기피하는 능력, 그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기피하는 능력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으니,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 은혜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죠.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 하면 되는 겁니까?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것인데, 이 구원의 능력이 과연 뭘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요,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에서 구원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끄집어내는 능력이에요. 돌아가셨지만 이중표 목사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던 것처럼 세상에서 별세하는 능력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비옥한 땅에서 사람들은 아주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쾌락을 즐기기 시작을 했던 거겠죠. 그런 상업에서 무엇이 능력으로 통했습니까? 더 많은 돈, 더 큰 권세, 더 즐기는 일들, 즐거운 일들, 재미를 누리는 것들, 이런 것을 능력으로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성은요, 유황불로 태워버려야 될 그런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탈출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지금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거죠.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탈출하지 못합니다. 미적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잡아 끌어내는 겁니다. 그건 아브라함의 중보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는 거죠. 근데 룻의처는 어땠습니까? 뒤를 돌아봐요. 사익감도 있고 그동안 말하는 재산도 있고 집도 있는데 이것이 불에 태워지니까 당연히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단순한 설화 같은 이야기이겠습니까? 롯의 사위들은 그 소식을 들었지만 농담으로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뭐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건져내어지는 겁니다. 천하를 얻었는데 목숨을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세상에서 끄집어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별세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묶여서 별세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는 길은 이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닌가? 나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삶, 사도들이 살아왔던 그 삶과 얼마나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것과 사도들이 추구했던 것들과 얼마나 비슷한가? 이거죠. 여러분에게 바로 그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왔던 이 길들을 확인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고 나는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확인해 보셔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옆에 있는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바른 인생길을 걸어왔는지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아닌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돌이켜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잘 믿었다라는 것의 기준이 세상에서 어떤 잘됨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비슷한지, 사도들이 살았던 삶과 비슷한지, 그들이 추구했던 목적과 비슷한지를 돌아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하나님과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그 말씀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 백성이 우리 교회의 나를 떠나 바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돌아섰지만 세상에서의 어떤 모습이 내 사랑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 구하시는 교회가 될 수 백성을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포기 보시기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못하니 그렇게 하나님은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길이 바른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수정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디모데와 같은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